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6장, 37장 전체를 다루는데 읽기는 37장 14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1999년에서 2000년으로 1000년이 바뀔 때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대재앙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2000년대를 인식하는 데 오류가 생겨서 전 세계의 금융망 또 의료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가 있었죠. 원자력 발전소의 시스템에도 오류가 생겨서 방사능이 누출되거나 비행기의 그 자동 항법 장치에 오류가 생겨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잘 준비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었지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지만 21세기 들어서 2020년만큼 충격과 고통을 주는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그 1918년 스페인 독감과 비교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맞먹는 그런 충격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시대, 더욱 양극화된 사회적인 갈등, 폭염, 장마, 태풍, 이런 자연재해들이 다른 해보다 더욱 기승을 부리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 하는 허리케인 로라가 많은 지역에 피해를 입혔지요. 그래서 2020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될 2020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몇 개월 또는 여름 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8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충격과 혼란스러움들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조차,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조차 예상하고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도시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수르의 왕이 보낸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회복하느냐, 그런 가장 절박했던 상황에 처해 있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과 거꾸로 사는 역발상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구별되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역발상의 삶은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였지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죠. 이사야 36장에 보시면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무사할 수 없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랍사게의 위협을 듣고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37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항복하지 않자 사네립은 다시 사신을 보내서 더 강하게 위협적으로 히스기야를 위협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이 하나님이 거짓말로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히스기야에게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죠. 하나님까지 무시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유다의 성들이 무너졌습니다. 18만 5천의 그 대군이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네립 왕의 말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확 바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대군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 마음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꽉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꽉 붙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런 사내립의 위협을 듣고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것이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머리를 싸매고 온갖 생각을 하고 답답해 하면서도 절망을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도움을 구하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곤 하지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랍사게가 위협을 했을 때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 그 제사장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립의 거듭된 위협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너무너무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이 되자 비로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나아가 직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나 주지사, 상원의원에게 전화해서 바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중간에 다 차단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게 직접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 되어도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고 참 나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 것 분명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역발상의 삶은 결국 근원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죠.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2020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야 되죠.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거꾸로 살 수 있는 그 기도, 그 삶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역발상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역발상의 삶은 소망을 먹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내립의 그 위협이 매우 실제적이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랍사게나 사내립의 말처럼 유다보다 더 강했던 그 나라들도 아수르의 그 침략에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히스기야의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결코 자신의 손에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신이거나 거짓된 신이라고까지 조롱하고 놀려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나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로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을 쉽게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짓된 신으로 몰아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높다라고, 자기들이 더 능력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도 그런 말과 생각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호전시켜 줄까? 바꾸어 주실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정말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의심,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말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여러분의 노년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건강과 돈과 연금과 많은 보험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잘 준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니만 마커스 같은 고급 백화점도 파산하고, 잘 나가던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수많은 그런 회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아들 친구가 있는데 멕시코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2주 전에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온 가족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그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면 절망이 되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라질 수 있고 헛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 시간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내립 왕의 말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내립의 위협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3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그 이유는 거짓된 신이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있는 온 우주의 왕이 아니십니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닙니다. 거짓된 소망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피난처로 삼아서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한 미국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God surely bless us. 너무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절망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해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거꾸로 사는 역발상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37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랴?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물리쳤다라고 큰 소리치는 그 사네립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꿰며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르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람 멜렉과 사레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네립의 군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사네립도 자기 땅에 돌아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네립의 위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앞은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큰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fear not, stand firm.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을, 애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가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절망적이지 않다고 스스로를 쇠뇌시키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죠.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fear not, 가만히 서서 stand firm,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세상과 거꾸로 살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높은 폭포수를 점프를 해서 넘어야만 합니다. 수도 없이 실패하지만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뛰어오르기를 반복하죠. 잠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고 기운이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곳곳에 곰과 사람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거센 강줄기를 거슬러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연어는 그곳에서 알을 낳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모든 기운이 빠져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마지막까지 세상의 그 흐름, 거센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거센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거듭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포수를 뛰어넘으려고 몇 번씩 점프를 했지만 실패하고 실패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께 다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힘을 내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